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많이 돔이라는 종류가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돔이라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횟집에 가서 먹으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사 먹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돔 가운데 분홍색을 띠고 있는, 아주 밝은 색을 띠고 있는 돔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도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분홍색에다가 줄이 하나 이렇게 검은색 줄이 쳐져 있다 그래가지고 줄도화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돔이 있는데, 이 돔의 새끼들, 치어들은 굉장히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이 알을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쫙 배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것이 온 바다에 떠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물고기들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치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생존이 보장되지를 못하는데, 이 줄도화돔 새끼들은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그것을 다 자기 입으로 다 받아요. 예. 근데 이 도화돔의 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합죽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래턱이 넓고 위턱이 짧습니다. 그리고 바닥기에 참 좋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만드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알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품고 다니는데, 언제까지 그 알을 품고 다니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치어가 되어서 바깥으로 내보낼 때까지 새끼를 보호한다고 그걸 갖다가 입에다가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자기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 줄도화돔이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물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치어가 돼가 다 나오고 나면요, 이 아빠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한대요. 아빠로 봐서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나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는데, 새끼로 봐서는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이 치어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의 품속에서 머물게 되니까 이 줄도화돔의 그 생명은, 그 새끼들은 너무도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5월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줄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물고기 새끼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드신 이 공동체, 교회보다도 먼저 만든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고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 다음에 이 한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봄과 같은 계절 속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이제 잎사귀를 내고 줄기를 뻗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모든 나무 잎들이 짙은 녹색으로 자꾸 변해요. 그러다가 가을이 되게 되면은 꽃을 피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돼가지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의 품에다가 안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갖다가 과일을 따듯이 아들 하나 따고 딸 하나 따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고구마를 캐듯이 땅을 팠을 때에 아들을 얻을 수 있고 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만약에 과일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리겠죠. 왜? 나무에 달려있는 게 전부 다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그렇게 따가지고 좀 키워보다가 이놈이 뭐 말 안 듣고 애먹이고 공부도 못하고 뭐 이란다 싶으면은 갖다 버리고 또 하나 갖고 오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 그 자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적어도 아빠나 엄마나 두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10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장 속도가 태어나도 사람은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 보셔서 알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그 뭐 들판에서 새끼 나오면 5분 10분 이내로 일어서서 막 다닙니다. 네, 1년 이내에 거의 다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뱃속에 10개월 동안 그렇게 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태어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야말로 그렇게 온갖 사랑과 정성과 자기의 마음을 쏟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식이 커서 아무리 애를 먹여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과일 따듯이 우리가 자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너무도 쉽게 버릴 수 있겠지만은 자녀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남들은 저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저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저놈은 못쓸 놈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자기 자식보다도 더 잘나고 아름다운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고슴도치 알죠? 온몸에 전부 다 바늘처럼 비늘이 그렇게 솟아가지고 정말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 동물의 황제라고 하는 사자도 그 고슴도치는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 침에 그렇게 찔리게 되면은 시름시름 병들어서 결국은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슴도치도 새끼는 이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태어나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애를 먹이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되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만큼 지도력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도력만 있은 게 아니라 이 사사기 8장 3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가 몇 명인가 하면은 아들이 70명.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조용히 성장하겠죠. 70명이나 되고 이 7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1절을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 있는데 그 첩도
또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면은 아들 70명 낳을 동안에 딸은 몇 명 낳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은 거죠. 물론 기드온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수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으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줘버리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낳으려고 그러죠. 정부에서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십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 1, 200만 년 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져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미 얻은 자녀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기가 취직을 하고 싶은,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모든 기업은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대기업이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있어요. 내가 저런 직장에 속한 거다. 신분증을 당당하게 그냥 목걸이에 걸고 점심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 이 식당 저 식당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회사가 뭐 보잘것도 없고 그냥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직장에 다닌다고 그러면은 자신 있게 자기의 명찰을 달고 식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거의가 다 가정에다가 맡겼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 가운데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택하셔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만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게서 날짜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재건한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 말씀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서 날짜, 너희의 자식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거다.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8장 열왕기상 8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너의 아들 너의 자녀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대대로 자식의 자식을 이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족속으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이제 성경 봉독을 이제 예지가 했습니다만은 성경 봉독을 어린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때로는 집사님들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목사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영광을 돌리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잘하는 사람만 늘 앞에 서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 받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오니까 이영도 장로님 부부가 교회 청소를 해요. 예배를 위해 가지고 바닥을 닦고 걸레를 썰고 또 우리 안군사님 일찍 오신 제 때문에 또 빗자루 안 들 수가 없죠. 같이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전 청소도 그렇잖아요. 가정 단위로 돌아가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넷째 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도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곳을 청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냐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목회 벌써 44년 차에 들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래가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데 내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4시 반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 화요일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경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료 급식을 맡겨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막 설레요. 무료 급식을 한 지 11년이 되었는데도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 일을,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를 감당한다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상급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정말로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내 손에 나중에 가져갈 게 없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하늘 보물창고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순서를 감당하는 일이나 무료 급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나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내 자신이 쓰임받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처럼 내 후손, 내 몸에서 날 자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은, 교회 일이라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일꾼이 없어서 걱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 자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나서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는 이런 것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지금 세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대학에 나왔다는 간판만 갖고 있으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 우리 후배니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고, 이는 우리 동기니까 챙겨줘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믿고 성경 봉독을 시키고 나를 믿고 이 예배를 드릴 장소를 청소하도록 했고 나에게 기도의 순서를 맡겨줬고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온 가족들이 더불어서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아침에 체크아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호텔 이제 내가 머물렀다 그러면은 그 방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키를 이제 반납하고 나오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방 청소를 하고 또 다시 그 모든 친구들을 갈고 세팅을 해야 될 종업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진공 청소기까지 갖고 들어가고 막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 몸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낮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일을 하고 정말로 좀 쉬고 싶고 했을 때 가정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은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래요. 그 이제 주인이 누웠다. 이제 주인이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우리가 청소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낮에 봤던 모든 것을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워도 되는 거, 이거는 보관해야 되는 거 다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도 전부 다 그곳으로 영양분을 보내고 전부 모든 필요한 것을 보내가지고 다리가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해가지고 또 그 다리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주된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랍니다. 그때의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은 그 다음날 몸이 끄տն하게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내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 다음날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몸이 아이고 이제 뭐 도저히 우리 주인 감당 못하겠다고 청소부가 나자빠진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갈 일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낮에는 정말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사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사복음서 가운데 보십시오. 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횃불을 피워놓고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가?
밤에는 거의 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새벽에는 일찍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코로나19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정말로 자야 될 시간에 자고 일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리 몸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다 허랑방탕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집이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죠. 형을 찾을 길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환영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 입히라는 것은 옷이 여러 벌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옷도 준비해 놓고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반지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문 앞에 서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저기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들이 돌아와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죠. 둘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집에 들어오니까 형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 저 일을 한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고 피곤할 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오십시오. 이 둘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둘째가 다 털어먹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평생 거지로 살았을 것인데 집으로 돌아옴으로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마음이 민망해서 죽기까지 되었다고 내가 제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제자들은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등지고 다 떠났습니다. 요한 하나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내가 선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평안함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회복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녀의 귀한 복도 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이놈의 집구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정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까?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습니까? 더 품에 안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더 공경하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